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수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장 18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그 헤스론의 아들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9절에 보면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18절에 등장하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4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한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첨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인 갈렙. 그런데 이 갈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 헤스론의 아들에는 들어있지 않는 아들인데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갑자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혈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적 또는 점유하고 있는 어떤 영토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것이 이 갈렙이 원래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받았는데 후에 이들이 에브랏과 길르앗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길르앗으로 확장했던 영토는 아람과 그술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훌을 아비야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고아까지 어떤 영토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누구와 결혼을 했다 혹은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토의 확장을 하는 합법적 방법 중 하나가 결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파의 경계는 이들이 가나안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그들의 영토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고는 그 경계를 변동할 수 없다. 경계표를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런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영토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의 관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영토의 확장이 등장하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슬로브앗의 딸 경우처럼 아들이 없는 자들이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영토가 다른 지파에 넘어감으로 그 사람들의 결혼 역시도 매우 엄격하게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4절까지는 갈렙의 영토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단지 이것이 혈연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느 특정한 시기에 갈렙의 영토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4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족보가 갖는 기능 가운데에서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갈렙이 그 안에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예셀, 소밥, 아르돈이라고 하는 세 아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여리옷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왜 아수바와 여리오 두 아내를 같이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즉 윌리스 같은 학자들은 갈렙의 아내 아수바가 여리옷을 낳고 여리옷이 그 아들 예셀, 소바, 아르돈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수바와 여리옷이 다 갈렙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문의 문법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바와 여리옷을 같이 언급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수바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기에 다시 갈렙이 결혼을 해서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 예셀, 소밥, 아르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내 아수바의 죽음, 그래서 여리옷과 그리고 에브라스에게 결혼을 했는데 여리옷은 이건 혈연적 관계고 그 다음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이 에브랏 지경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브리어의 켈렙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것에서 그 언급이 되어졌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은유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8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갈렙이 아수바이든 여리옷이든 그가 낳은 세 아들 예셀, 소밥, 아르돈 이 셋에 관한
정보는 없는데 단지 이 소밥은 사무엘하 5장 14절이나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로 등장하지만 단지 이름만 같은 것이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 중 하나가 파파노미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손자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이 다시 한 대 건너서 다시 등장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면 할아버지와 손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등장하는 20절에 나타나는 훌이라고 하는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훌은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게 되면 이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세와 그 아론 시대 때 있었던 사람 훌, 우리, 붓살렐 이런 족보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훌이 오늘 주시는 이 20절의 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모세와 아론을 돕던 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즉 그의 아내 19절 18절에 등장하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에브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랏이 그에게서 훌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또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시브리어 원문에는 또 오드 이런 어떤 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갈렙이 에브랏과 갈렙이 여리옷에게 장가 들었던 일, 그래서 여리옷에게서는 자녀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바가 죽은 후에 에브랏에게도 또 훌과 또 우리와 붓살레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브랏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입니다.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그 헤브론 쪽에서 보게 되면 베들레헴 입구 쪽에 되어지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에브랏에게 장가 들어서 그 지경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24절에서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이 드고아는 베들레헴의 남쪽 지역,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 그래서 갈렙 지파가 그 영토를 북쪽과 북동쪽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갈렙의 족보, 즉 헤스론의 족보 중에서 갈렙의 그 자녀들이 일어났던 그런 관계는 그 헤스론의 영토가 확장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그 20절에서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붓살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등장하는 이 훌, 우리, 붓살레 이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1장 2절이나 35장 30절, 38장 22절 등에도 등장하는 것이고, 이 붓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렙과 이 붓살레를 연결시키는 것, 즉 이것은 헤스론과 붓살레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다와 붓살레를 연결시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성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 레위 지파가 그 성전과 성소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역사로 들어서면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문제, 제사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이 제사 성전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혈연적으로, 즉 성소의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던 출애굽 시대의 그 붓살렐도 결국은 갈렙과 연결을 시키는, 그래서 훌과 우리와 붓살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4절의 갈렙, 즉 헤스론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고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이제 유다 지파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유다 지파는 출애굽 때부터 어떤 그 성소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파였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인 헤스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후손 가운데에 훌, 우리, 붓살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붓살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늘 아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출애굽기 31장이나 35장에 의하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기술자, 즉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붓살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붓살렐, 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벳살렐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학 아트 스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붓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이 붓살렐, 벳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술가를 대변하는 그런, 그래서 그가 성소에 필요한, 장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붓살렐과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결국은 유다와 연결해서 성전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후에 헤스론이 이제 60이 되어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오늘 주시는 이제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헤스론이 그 19절에 에브랏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에브랏이 훌을 낳고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 붓살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유다 지파와 성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갈렙이 이제 그 이 에브랏 땅으로, 즉 베들레헴의 그런 경계 지역까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21절로 23절에서는 헤스론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해서 수급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헤스론이 길르앗의 딸과 결혼한 이 사건은 헤스론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어떤 성적인 관계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그 영토의 확장을 나타내는, 그래서 21절도 단순히 마길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에게 낳아주고, 그래서 다음에 22절에 언급하는 것이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다라고 영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21절에 헤스론이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든 것은 헤스론이 영토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32장 39절에서 42절에 의하면 마길이 길르앗에 정착을 하고 그 길르앗의 그 아버지가 되어진 마길의 딸과 헤스론이 결혼을 하므로 이제 유다 지파의 일부가 이 길르앗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가 얻은 아들이 수굽인데 그가 야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서 이제 이 야일을 낳았는데 이 야일이 23 성읍을 가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 41절에 의하면 야일이 빼앗은 촌락들을 하봇 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일의 촌락들이다. 그것이 23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헤스론이 길르앗 땅에 23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반전입니다.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의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그런데 야일이 가졌던 성읍 23뿐만 아니라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과 그낫과 그의 딸린 모든 성읍들을 60성읍을 다시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 어쩌면 긴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딱 세 줄의 족보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3절에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을 빼앗은 것이 도대체 언제 가능한 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벤하다드 1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아사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가 23절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들은 예후왕 이후이거나 여호아스 시대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역사적인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어느 왕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아람의 왕 벤하다드 1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이거나 또는 예후왕 이후에 또 여호아스 시대 때로 추정되는 때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21, 22, 23절은 헤스론이 길르앗 땅을 차지했었다가 다시 그 땅을 그술과 아람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길르앗 땅의 일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을 다시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는 이제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후를 낳으니 아스후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말은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사람. 그래서 아스훌이
드고아의 어떤 시조가 되었다. 역시 이 24절도 헤스론이 영토가 드고아 쪽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갈렙 에브라다, 즉 갈렙의 땅에 있는 에브라다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다는 앞에서 말한 에브랏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장 18절로 24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는 다른 갈렙인데 마치 그것과 많은 독자들이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유다 지파의 특히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영토를 북쪽으로 그리고 드고아로 심지어는 길르앗까지 확장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갈렙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우리 붓살렐이 있어서 출애굽 때의 성막을 위한, 그래서 결국은 헤스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베레스 유다, 즉 유다 지파가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로 24절에 등장하는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후의 족보 헤스론의 그 족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영토의 확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유다 지파가 성막에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이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갈렙의 족보는 후대에 첨가되어진 것이다. 어떤 특별한 목적, 특히 영토 확장의 문제나 특히 유다 지파의 지위를 좀 더 높여주고 특히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족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족보의 새로운 차원, 즉 어떤 영토의 확장의 문제나 또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 새로운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8절로 24절을 통해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차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